찬송가 3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장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입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신명기 29장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때 어떤 징계가 임할 것인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잘못해서 매를 맞을 때는 맞더라도 매 맞은 후에는 다시 안아주고 부모의 품으로 품어주도록 팔을 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신 후에는 만약에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만 생긴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을 지키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것인지 이제 백성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 행한 대로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로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듣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생명과 죽음, 화와 복,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징계를 받게 될 텐데 징계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징계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징계는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고 버리고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는 데 그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에 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잘 모르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평안할 때는 무시하며 살았던 말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뼈저리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2절 말씀 보면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음과 뜻을 다해 온전히 청종하라는 것은 어떤 의무적으로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뜻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으신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으심은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 4절을 보면 그들이 아무리 하늘 끝에까지 멀리 가 있더라도 거기에서부터 모아 오실 것이다. 이끌어 오실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상들이 받았던 그 번성함보다도 더 번성하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징계를 받고 이제 겨우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감지덕지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거기다가 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번성함보다도 더 큰 번성을 약속해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도 다시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잃어버리기 전에 누리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을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마음이죠. 마음이 떠나고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다시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7절에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시 내리실 것이다. 하는 일이든 재산이든 뭐든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을 다시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순종할 만큼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이나 또 다 지키며 사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오해를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절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오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들려주고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처럼 말씀이 바다 밖에 멀리 있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이런 하늘이나 바다와 비교해서 우리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억지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곁에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지키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해서 죽음과 또 화와 또 저주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럽니다.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앞에 있으니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사는 길과 죽는 길, 복받는 길과 망하는 길, 이것이 양갈래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거죠. 16절 이하에 보면 다시 그 언약을 선택을 정리해 줍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전하면서 결론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떠나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을 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이 모든 축복은 다 물 건너가는 것이고 오히려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모세는 내가 선언하노니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강력한 어조로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조금 살만해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과 생명의 길은 단절될 것이고 다시 망하는 길,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세는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의 증거를 삼노라. 사람들은 죽고 또 사라지고 바뀌지만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증거를 삼는다 이러면서 이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으니까 이제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고 또 지금 우리의 선택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올바른 일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에서라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말씀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포기하겠다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이니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촉구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설령 실패하고 또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받아주시는 은혜를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